예, 신명기 21장을 보면서 저도 이제 문단 나눈 거는 똑같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의 그 바탕에는 우리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본인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참된 인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우선의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거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2, 2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님을 또 묵상합니다. 제가 참 교훈이 이제 단락단락마다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그 하나님 이 1절부터 이 엄청난 이 9절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훨씬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속죄하는 피로 속죄하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원하신다. 이렇게.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이 문제 억울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범죄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감하게 오늘을 또 살자. 이렇게 됐습니다. 50분인데. 예. 그리고 이제 그겁니다. 여기 제가 18절에서 21절을 보면서 그 진짜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공동체가 키워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은 너무 그 문화가 자기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를 끼워 맞추고 그다음 자기 자녀의 중심으로 그다음 모든 생각의 중심이 이게 뻗어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거꾸로 공동체의 우리 자녀들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곧 그 지금 한비전에서는 십계명 훈련을 하고 또 하고 있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 중심으로 또 부모님이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갔을 때 하고 이게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진짜 그 중심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 다음 파트너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0분이 지났는데, 베트남에서 연결이 오늘 김남중 목사님이 안 되고 있네요. 김한결 전도사님도 maybe 아마 그 학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 예, 그러면 우리 함께 여기 옆에 있는 있죠? 112페이지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에 대한 부분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새벽 큐티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4월 4일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해서 그 제일 위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공적으로 관여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지는 일을 막으라고 요구합니다. 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 맡깁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살인자를 물어야 하고 누가 죽였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면 공동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송아지를 도살하는 의식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속죄이자 하나님이 살인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입니다.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쓰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죽음을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며 다시는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으로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힘 있는 자의 욕망을 제한하고 힘 없는 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를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든다면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선 집으로 데려가 죽은 부모를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애도 기간에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해 결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여자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의 잉여적 이익과 힘 없는 자의 기본적 인권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율법은 가정의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맏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며 하면 법으로 제재해야 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 공동체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가족 내에서 차별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지원해야 하며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공적인 문제입니다. 22, 23절. 하나님의 율법은 처형된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격과 인권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죄를 지어 처형된 사람이라도 그 죽음을 밤새 매달아 두지 못했는데 이는 비록 처형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며 가족의 정서적 고통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죄와 폭력, 사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바로잡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미국에서 도시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의 25%가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 이 신명기 21장을 보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의식의 구조가 인본주의이고, 그 다음 나의 옳은 대로, 나의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그, 개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또 그러한 모든 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운행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또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참된 평안,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말씀 때문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비전에서 맡아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부딪힘이 있더라도 정말 말씀으로 해서 우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리더 시민들로 빛과 소금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리더로 들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비즈니스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시간 되면 마무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